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 거기 그 유인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성이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저 사람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무엇로 우리가 얘기할까?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나 없나? 또 그 사람이 정말 봉사를 많이 하나 안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을 무엇로 근거해서 어떤 근거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준과 시금석을 우리가 삼아서 하면 아마 정말 좋은 교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인 건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닌다, 뭐 직분 있나 이런 거 가지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과 관계없이는 사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엄밀하게 따지면 될 수 없는데, 그냥 교회에다가 등록하고 뭐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참여해서 뭐 봉사하거나 뭐 어디 회원이 돼가지고 뭐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내적으로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성령이 뭔가 감동을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개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은사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은사.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은사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은사 있네, 성령의 사람이야, 뭐 은사가 넘치고 뭐 은사가 충만하고. 우리는 성령 그러면 제일 떠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은사. 근데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뭐 어떤 행동이나 은사에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냐,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성령의 은사가 있나,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하느냐, 뭐 남이 안 하는 걸 뭘 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은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면 없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성령께서 은사를 골고루 주시지만 드러나는 은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드러나는 은사.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뭐
죄의 열매를 맺든 뭐가 했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한다. 이거. 특별히 은사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많이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쓰고 드러나는 은사 받았거나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우리가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성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거기. 자, 이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그냥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이거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밤새껏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리고 남이 뭔데 뭘 봤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을 그렇게 했는데 2시간 3시간 방언했는데 나와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말해,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 험담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도 특징도 뭐냐?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신자야, 성도야, 이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뭐냐? 딴 것 가지고 얘기할 것 없어요. 무슨 은사가 아무리 많아, 그거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눈만 감아도 그냥 뭐가 보이고 말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진동이 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물그릇으로 따지면 그냥 물이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대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게 뭐예요? 충만한 게 뭐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밤새껏 기도했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밤새껏 기도해요. 사실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밤새껏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 딱 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아. 제 욕심이 지배하고 제 성질이 지배하고 그리고 막 환경에 따라서 다 그냥 좌충우돌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지배하고, 일할 때에도 지배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늘 다스리고 계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셔. 성령이 나를 늘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새벽기도 시간만 성령이 통제하셔. 성경 읽을 때만 성령이 통제하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잘 맺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우리가 화초를 기르고 과수를 길러도 이게 영양분이 항상 늘 적당하게 공급이 되고 일조량이 계속 오고 똑같은 좋은 온도가 맞춰지고, 결실할 때 가서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개화기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모든 조건이 이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연에 의해서 잘 공급이 되어져야 이놈이 말이에요, 싹이 나고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가져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결론은 열매로 간단 말이에요. 결실로 간다. 왜 성령의 그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결실로? 그러니까 성령의 결과는 뭐냐?
성령이 뭐 받든 뭐 인치십을 받았든 뭐가 됐든 충만했든 그 모든 결론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면 이 성령의 열매 유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야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성령 받았는데 한 번 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가정의 생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을이 오고 때가 탁 되었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벼가 막 멀리서 보니까 야, 저 벼 잘 됐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쭉정이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충만한 겁니까? 아니, 봄에는 좋았을지 몰라. 근데 여름 돼가지고 가뭄이 들었거든. 병충해를 입었거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어제도 뉴스 보니까 말이야, 비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농사 막 비닐하우스에다 다 지어놨는데 지붕 다 날아가고 다 농사 다 망친 거야.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통제가 돼야지. 비바람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그럼 모든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갔을까? 물론 특정 지역에 있는 데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겠죠. 날아가는 게 좀 많을 거예요. 70% 피해가 됐거나 80% 피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게 100%다 그랬을까? 아니, 좀 더 튼튼하게 비닐하우스 진 사람들은 아마 달리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유무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은사는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되고 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일을 해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운 일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다 와야지. 선생님도 어렵게 그냥 임용고시 하늘의 별따기처럼 해가지고 되긴 됐는데 엉뚱한 짓 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로 하느냐? 성령 받는 거 좋아요. 은사가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 아직 그것 가지고는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믿음의 성숙도를 얘기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은사 받는 게, 은사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은사를 받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딱 내야 되는데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우쭐댈 거 없다고요. 은사 받았으니까 뭐 불에서 하자라고. 그놈은 불이 말해요. 그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쿠킹하는 불이 될는지, 그게 집을 삼키는 불이 될는지 몰라. 불 받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 될는지, 온 천하를 다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불이 목욕물도 데우고 음식도 만들고 난방도 하고 말이에요. 찜질방의 역할도 하고 거기서 말이야 발전도 일으키는 불이 될지, 그걸 한 단계 더 가봐야 되는 거야. 불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얘기 다시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좋아서 받았다면 그게 믿음 좋은 거로 보지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을 잘 차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거에 은사를 주셨으니까 주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뭘 원하실까? 이러고 납작 엎드려서 더 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난 믿음이 좋거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야 생겨요. 성령 충만해야 열매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뭐 성령의 감동 뜨거운 거 막 이것도 염두에 둬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열매야,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의 열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이것도 나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막 역사하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는 그냥 성령님이 주시면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받고 그냥 내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무언가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물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자, 거기 보세요. 3번.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며, 이것도 열매도 나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성도가 자기의 삶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은사 받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사가 열매가 되는 일은 또 하나 우리가 과정을 가져가야 할 일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열매 맺지 않아요. 네? 열매 맺지 않아.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도했으면,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 많이 했으면 기도의 열매가 나와야죠. 열매가 없어. 못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 기분 스트레스는 될지 몰라.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 몰라. 카타르시스 같대. 기도해서 카타르시스 할지 몰라. 그리고 막 그러니까 속이 후련할지 몰라. 왜냐면 우리가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농담하고 떠들어도 말이야, 수다 떨어도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스트레스 더 잘 풀릴 수 있겠지. 나 건강할지 모르지. 내가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사의 종점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이 종종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덕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거기 자 꼽아봐요. 첫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던가요? 세상 사람은 절제할 줄 모르던가요? 세상 사람은 선행을 안 하던가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 인내 못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은사와 재능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와 재능. 이게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도 있어. 재능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고 은사 있는 사람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열매의 덕목들이 있어요. 열매의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열매가 무엇을 통해 맺어져요?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도 하게 되고 온유도 하게 되고 친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없냐고요? 더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요? 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거. 아주 태생적으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지가 않아, 좀 거칠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많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온유해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교회 근처도 안 갔는데 너무너무 온유하고 아주 대자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은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온유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데 온유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성령의 열매로 열거되어져 있는 이 덕목과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그렇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해서 그렇든 간에 이런 열매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구분되어져요? 구분 안 될 때도 있고요, 구분될 때도 있어요. 자, 세상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아마 유전적인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부모 밑에서 부드러운 자식이 나와 성품을 담는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노력의 결과야. 자기도 그냥 분노심이 폭발하고 말해요. 막 자기 다혈질이고 이러는데 뭐 요가를 했던 아니면 무슨 수행을 했던 뭐를 했던 자기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야. 마음을 비우려고 그러고 그러고 그냥 화내보니까 뭐 결국 나 손해고 말이야. 남 불편하게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막 손가락을 잘라가지고서 결단을 표시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이 달라. 그냥 천성적으로 유전으로 받았거나 그냥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 유전적이거나 자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거는 말이에요, 동기라든지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돼요. 사람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을 보세요. 신앙과 성령과 관계없는 덕목들과는 달리, 이 덕목이라는 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과는 달리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성품이다. 이게 그냥 온유한 게 말이에요. 그냥 천성이 온유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앉아서 자기를 향해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부분에는 온유하지 않아. 근데 어떤 경우에 저 사람 성질이 어떻게 저걸 참냐. 저 사람이 살아오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서 볼 땐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런데 어떤 때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힘과 이런 가능성이 어디서 오는가? 자,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고, 목적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참고 무엇 때문에 절제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이게 달라요. 세상의 덕목으로 오는, 여기서 오는 건 이건 자기에 의해서, 자기 절제의 힘이에요. 자기 노력의 힘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자기 수행의 힘이에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 위하고 세상 위하고 가족 위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열불이 일어나고 그냥 직장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때려치고 싶은데 자식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성질머리 같으면 저거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너 뭐야 그러고선 머리로 치받고 한번 싸우고 싶은데 내 자식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자식 살리려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의 덕목으로도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자기나 자기 피부치나 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에 살다가 말이에요,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반듯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를 입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당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 볼 때 저 이상하네, 제가 왜 저래, 저 친구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왜 저러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겠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절대로 저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아주 빌빌거리고 저러고 말이야 고개 숙이고 그럴 사람이야. 자존심이 강하고 말이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야 다 꺾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사업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명예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본래 성품과 상관없이 온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예? 내가 내일 같으면 안 참지, 근데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아. 이게 뭐겠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성령의 열매라.
다섯 번째. 자, 그래서 거기 전자는 말이에요. 먼저 비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만 자기 어떤 철저한 수행에서 되어지거나, 후자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9가지 덕목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거기 역사로 맺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다. 다섯 번째,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은사, 이거와 이제 함께 더불어 열매를 생각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이 9가지 열매만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기하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은사는 연관되어진 연관 단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꼭 떠올려야 돼요.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겁니다. 서로. 여기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육체의 열매 그러든지 성령의 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육체와 성령은 그래 이게 뭔가 대조가 되겠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단어는 일과 열매로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 이러든지 성령의 일 그러든지, 그래서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랬습니다. 결국은 열매로 봐도 되는데, 왜냐하면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로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일로 해봐, 너희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여기서도 나와. 성령을 쫓아서 했던 성령의 역사의 사역의 결과는 열매야. 근데 이 둘이 말이에요. 이 둘이 딱 대조가 된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이거를 먼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이리로 넘어가거든요. 요것만 딱 떼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거 잘 암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성령께서 날 붙드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성령의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부분, 특별히 19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같이 세트로 우리가 묶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대조적인 겁니다.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현저하다. 옛날 성경인데 너무너무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 이런 일 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없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자,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이 둘이 너무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도 대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만 힘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지를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수를 하거나 화초를 잘 기르는 사람, 그냥 잘한다고, 그냥 잎사귀 나온다고 열매 여기 맺힌다고 다 두지 않잖아요. 정말 과수를 제대로 재배하거나 가지를 쳐주잖아요. 가지를 쳐줘. 쓸데없이 뿌리가 빨아들이는 자양분이 한계가 있는데,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 영양분이 한계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그냥 싹 나오고 줄기 나온다고 그냥 무성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게 열매가 제대로 맺어요? 아깝지만 어떤 건 잘라야 돼. 그런데 이걸 잘 잘라야지. 잘못 자르면 정말 열매 맺어야 할 가지를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남겨두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또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열심히 해야죠.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쓸데없는 가지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 이걸 좀 전지를 해야 돼. 이걸 잘라내야만 꼭 필요한 가지에서 정말 탐스러운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실하게 거둘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들포도처럼, 감람나무처럼 돌배나 그냥 잔뜩 매. 숫자는 많은데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시장에 내다 팔 게 없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가지치기를 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이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게 많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얘기한 게 육체의 일입니다. 자, 거기 유인물 보세요. 10절, 10회 2제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일은 말이죠. 여기 보니까 10절, 19절에 뭐라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랬습니다. 분명하다, 아주 뚜렷하다, 그런 얘기인데, 육체의 일은 말이죠, 처음에는 은밀하게 하게 됩니다. 아니,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호색하고 말이에요,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다투고 분내고 이러는 걸 드러내놓고 처음서부터 막 합니까? 은밀하게 막 싸움을 해도 은밀하게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행도 뭐 처음서부터 뭐 벌건 백주 대낮에 그렇게 합니까? 은밀하게 해요.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되어진 육체의 일은 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잘 몰라요. 자기도 거기에 발을 들여놨는지 모를 수도 있고, 자기는 알아도 남들이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시작이 되지만, 이 육체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공개적으로, 그리고 뻔뻔해지고, 그리고 수치심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점점 대범해지게 되면은 수치심도 다 상실해진다. 그게 분명한 겁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어떨 건데, 내가 그런데 뭐가 어쨌는데,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게 육체의 일의 특성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말이죠,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정욕, 다시 말해서 정결함을 범하는 죄가 한 카테고리예요. 그게 19절에 있어요. 그게 간음, 음행, 부정, 호색. 이거는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기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이고 또는 신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술수. 세 번째로는 말이에요,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사랑을 범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맺어요. 사람과 불화하고 싸움하고 말이에요, 등지고 분쟁하고 시기, 분내고 당짓고 말이에요, 끼리끼리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왕따시키고 말이에요, 이러는 거,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분리하고 이단, 투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여기 휘싸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게 육체의 일의 한 카테고리예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절제한 것, 술 취하는 것, 방탕, 그와 같은 것들 그랬어요. 이 그와 같은 것들, 오늘날 유형이 많아요. 그 음식 너무 탐식하고 과음하는 것도요,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술, 담배만 절제 못하는 게 아니라 음식 앞에서도 막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문제들, 이제 오늘날은 이 중독증들이 많은 게, 중독, 뭐든지 다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중독인 거야. 이거 중독이야. TV도 중독될 수 있어요. 도박도 중독될 수 있어. 놀러 다니는 것도 중독이에요. 물론 사람이 노는 게 필요해. 근데 노는 게 그 사람이 목적인 건지, 그러니까 놀다가 지쳐가지고 쉬는 건지, 일하다가 지쳐서 쉬기 위해서 노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 걸릴 가능성이 다 있어요. 술, 담배만 중독 걸려요? 알코올 중독만 있어요? 성적인 중독도 있잖아요.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돈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 돈을 넣고 다녀야만 되고, 스마트폰만 없어도 이게 뭔가가, 아니, 애도 놓고 잘 다니고 남편도 놓고 잘 다니고 부모 없이도 잘 다니는데 스마트폰만 없으면 이게 하루 종일 불안한 거야. 나 오늘 놓고 왔는데 어디다 놓지, 차에다 뒀나 어디다 뒀나, 막 이게, 물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불편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정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기로 말하면 이거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없지. 성경에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스마트폰 중독 썼을 거야. 스마트폰 없으니까 안 썼을 것 뿐이지. 절제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수다 떠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다가 건강해요. 옳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야. 그리고 설사 건강하다고 해도 내 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친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야. 계속 담배를 펴. 방송에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피는 사람들은 말이죠, 몰래 나와서 피고, 그러고서 냄새는 다 남의 집에다 갖다 옮겨 놓잖아요. 해악을 끼치잖아. 저는 좋지. 전 상념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좀 기분 낼 수도 있고 말이에요. 화나서 그럴 수도 있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저야 즐기는 거지. 내가 뭐 어쨌어. 나는 이게 좋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이건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소를 절제하든지, 시간을 절제하든지, 어디 따로 가서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음식 먹는 거하고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몸이 몸무게가 늘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성인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건강 측면에서 중독증을 이거 정리해야 된다. 이건 건강 얘기고, 우리는 지금 은혜 얘기, 믿음 얘기, 영예 얘기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다 나름대로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절제해야 될 부분. 은혜 받은 집사님인데 쇼핑을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탁 방송 틀어놓고 말해요. 그냥 눌러대고 그냥 긁어대는 거야. 그 사람 딴 거는 잘못하지 않아. 그냥 다 성실히 열심히 살고 가정적이고 그래. 근데 그 방송만 보면은 지름신이 들린대나 들려가지고 그래가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어디 가다가도 그냥 시간만 있으면 쇼핑하고 싶고. 여기도 아울렛 하나 생겼다면요. 벌써 갔다 온 분들이 있을 거야. 한 번만 가고 벌써 여러 번 간 분들도 있을 거야.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왜?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이번에는 이제 분류해 봅니다. 아까 그 육체의 일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분류해 보면, 첫째는 우리 마음의,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열매가 있어요. 이런 덕의 열매가 있어. 이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건 나 자신의 상태야. 내 인격이고 내 삶이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주고요, 매력을 주어. 기쁨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얻는 또 하나의 결실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생겨. 근데 원수 맺고 미움 가지고 있고요,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열매 맺지를 못해. 잠깐은 기뻐하고 억지로 기뻐할 수 있지만 열매로 맺혀지질 않아. 화평 또는 평안인데, 이건 말이죠, 외적으로 화평할 수 있는 여건에서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그냥 불안과 걱정이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고요함이 찾아드는 거예요. 밖에서 난리가 났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와. 마음의 고요함, 영혼의 고요함, 영혼이에요. 영혼의 고요함. 지금 하나님의 안식인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3가지 열매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처없이 좋은 관계가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자비하는 거, 양선.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게 하는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 절제의 덕이 생겨요. 그게 뭔가? 믿음이라는 건 충성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충성한 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하는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이 9가지가 조금씩 분야가 달라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인데 내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좋게 되어진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뭘 잘 절제해, 컨트롤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뭔가 하면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묻지마 그냥 살인하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야.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누구를 뭐 찌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냥 갖다 불 지르고 말이에요. 그냥 남의 자동차 긁어대고 이러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에 그게 뭡니까? 조절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지. 우리를 못하게 막 날뛰게 한단 말이에요. 총 들고 그냥 막 날뛰는 거야. 자동차들 막 그냥 경적 한번 울렸다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갖다 들이대고 말이에요. 그냥 역주행해버리고 그리고 막 난리치는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하고 반대되는 일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싸움도 절제 못하니까 막 말 활 나간다 총 나간다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냥 내 감정 내가 써. 그리고 지나고 나서 자기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후회도 못해. 왜 그랬냐? 그래 나도 몰라요. 거짓말로 모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 나 그때 왜 그랬지? 마치 술 먹은 사람만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분노가 폭발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냥 다 끊겨. 자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술만 먹으면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 술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후회하지만 몰라. 마찬가지로 술 안 먹어도 맨정신에도요 이 조절이 안 되는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건데 그냥 어떻게 말다툼하다가 그냥 어디까지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데 왜 저거 가지고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가고 차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몰라. 얼마 전에는 보니까는 남자만 이런 줄 알았더니 여자도 이러더라고. 여자가 막 몇 킬로를 쫓아왔다는 거 아니야. 막 쫓아와가지고 막 들이대고 그리고 막 들이받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여자 얕잡아 보면 안 되겠다. 야 그 무서운 여자예요.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얕잡아 보고 남자들이 그러지. 근데 여자가 이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데 그걸 막 쫓아와가지고 그걸 막 들이받고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 운전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조절이 안 되지.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 혹시 교회 아무 교회 집사 아니었나 몰라. 자,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번째, 9가지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다는 인내로 볼 수 있어요. 자비라는 건 친절입니다. 친절. 그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문진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들을 비교적 많이 열고 있고 어떤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나. 아니면 나는 이런 열매는 내게 없는데 난 이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이 열매는요 우리 모두가 다 열어야 돼. 은사는 하나님께서 2개 주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 주시는 사람도 있고 3개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다 주시질 않아요. 아무리 은혜가 많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모든 은사를 너 다 받아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이르시지 않아. 은사는 다양하게 골고루 주셔요. 그런데 열매는요 은사가 달라도 이런 은사 다 달라도 이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이 9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다 맺어야 돼. 내가 은사를 하나를 받았어도 이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9가지 열매를 물론 다 맺을 수 없으면 몇 가지라도 맺어야 되지만 이거는 다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바라야 돼. 은사는 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만 열매는 다 사랑의 열매만 맺으면 되겠어요? 충성의 열매도 맺어야지. 예? 친절의 열매도 맺어야지. 거기 자비하다. 자 보세요. 사랑 보세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존중, 헌신, 상조, 서로 돕는 요소가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 둘째, 희락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속에 필연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의 열매도 같이 덤으로 오는 거야 이거. 에? 물론 이 열매만 맺을 수도 있지만 사랑의 열매. 제가 어제도 어디 저기 가가지고 말이죠 화장품을 하나 샀어요.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스킨이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사니까 덤으로 주더라고.
난 그 덤이 더 좋아요. 이게 덤을 준다고. 근데 주려면 나만 주면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뭘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사는데 왜 이 사람에게 줘요? 그것도 나에게 줘요. 나 해당되는 거 줘요. 제가 그랬더니 안 해요. 아유, 여기 드려야 돼. 알지. 돈이 어디서 나간지를 아는가 봐. 그러니까는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도 맺지만 덤으로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기쁨의 열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기쁨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인데, 다시 말해서 은혜로운 생활 속에서 와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영적인 기쁨이지, 신앙적인 즐거움이지. 사랑하고 많이 열매 맺으니까 막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너무 요즘에 신나는 일이 생겨,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과 기쁨의 희락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이고 신앙생활, 은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싹 올라온다 이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이건 신앙의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셋째, 평화, 화평. 그거는 조화를 이루고 안녕 가지고 샬롬을 주는. 이거는, 이 평화는 사람과 관계 잘해가지고 뭐 많이 사주고 말해요. 그 사람 비위 맞춰주고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근본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과의 화평도 세상에서도 평화도 얻는 거, 이런 걸 얘기해. 넷째, 오래 참는 거. 이 참는다는 건 그냥 인내심만 가지고 속을 푹푹 끓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참음은 내게 부당하고 사악한 일을 보고도 참으면서 보복하지 않는 거. 내가 저거 그냥 한번 뻔때 보일 수 있는데 참는 거. 그리고는 이 참음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거. 참는다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가 오래 참는 인내라. 그냥 막 땀 찔찔 흘리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러고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거,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거다. 자비라는 것은 이것도 사랑의 일종인데, 정말 부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데도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건데 특별히 친절의 요소가 많아요. 친절하는 거.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친절한 것도 싹싹하고 그런 것도 성품이에요. 물론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도덕성에서 오는 친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요, 친절하다고요. 친절하게 된다고. 나는 성격이 무뚝뚝하니까, 나는 경상도니까. 아니, 경상도 사람도 성령의 열매 맺으면 나름대로 친절해진다니까. 그리고 무뚝뚝함이 꼭 불친절이 아니잖아요. 무뚝뚝한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고, 친절한 것 같은데 간 빼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 빼먹는 게 친절한 거예요? 그런 친절이 아닌 거예요. 무뚝뚝한데 한 번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이에요.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뭔가 정이 묻어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는 건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온유, 이거는 최고의 용기다는 거야. 부드럽고, 이게 말이에요, 간이 없거나 뭐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족적이고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데서 와지는 온유. 자발적인 자기 포기, 자기가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데도 그냥 안 해. 그래서 절제는 정욕과 욕심을 절제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도 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는 거다 이거죠. 물론 조금씩 다 열어가고 있지만 기왕이면 좋은 걸 열어야죠. 자, 여기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